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찾아 놓으시고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먼저 5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차근차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자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짓는 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홍해 바다였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그들이 다 건너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군병들은 다 홍해바다 안에 빠져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베풀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래서 모세와 미디안과 온 백성들이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사흘 길을 더 갔는데 거기에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었는데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다 라고 하면서 막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바다 건넌 적이 3일 지났습니다. 근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기적을 그저께 보았는데 오늘 지금 마실 물이 당장에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고 따졌다는 것이, 원망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기적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또 뭐 우리 초대교회 때 많은 기적,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 병 고치는 기적, 뭐 별의별 역사를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지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 힘들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받으면 천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가정에서도 혼자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잘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쓴 물을 마셨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가지 하나를 지시해서 그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물에 담갔을 때 그 물이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썬물 만날 때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썬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 정말로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십자가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썬물을 마라를 지나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림은 12 이제 샘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고, 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엘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풍족한 곳이 바로 이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래서 야, 며칠 전에는 또 썸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했구나 하고 그곳에 이제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이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쉴 곳도 있는 그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러분, 엘림이 좋은 곳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머물게 있지 않고 이제는 다시 엘림을 떠나서 그곳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림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엘림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될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조금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안착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머물고 싶은 엘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제는 됐구나. 이곳이 엘림이다.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한평생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엘림은 자신의 소유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아주 예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 예쁠 때 뭐 예를 들어서 2살, 3살 그 사이가 예쁘면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그 모습으로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때가 좋다고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늘 그렇게 귀엽게 예쁘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말로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텔레비에 나올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모습이라도 그곳이 그 과정이지 그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에도 도착하게 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보면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소형 교회도 아니고 경조사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보면 큰 교회라고 해서 장례식에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또 뭐 작은 교회는 성도가 없어도 참석 못하고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좋다고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좋다고 그래서 자꾸만 전도 안 하고 이 자리 그냥 이대로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엘림에 정착해서 안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셀들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안 헤어져야 돼.
옛날에 신앙이 정말로 어릴 때는 뭐 셀 나누면 뭐 어떻게 한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좋으면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더 잘해서 다른 사람 신앙을 성장시켜서 빨리 분가해야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적이지. 사과나무의 열매만 딱 따먹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가 계속 달리는 것이죠.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신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절 시작. 아멘. 신광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기 회중, 온 회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온 회중. 몇몇 사람들, 뭐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수군거리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온 회중, 모든 회중,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볼때같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회중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 시나고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 히브리어로는 에다, 그 다음에 신약의 이 헬라어로는 시나고게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회당은 문자 그대로 모이는 집이죠. 모이는 집.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원조가 시나고게, 회당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어쨌든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왜 그들이 원망했냐. 3절의 말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원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에서 추려 죽게 하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며칠 됐어요? 딱 정확하게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바리바리 싸서 나왔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이제 먹었으면 먹을 게 다 떨어지죠. 양식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건 괜찮지만 가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굶으려고 하면 다 떨어진 것만 생각해도 아직도 때도 안 됐는데도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먹었어도 이제 내일 먹을 거 없고 다음 끼 먹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배가 고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언제 여러분 노예들이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 배불리 먹었겠어요? 먹으면 바로 일하러 나가고 겨우겨우 끼니만 그렇게 해결했는데 지금 과거를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를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독 아래서 혹독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과장해서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한다면 그것은 현재를 어려움을 듣고 일어나기 위한 결단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함몰되어서 현재를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자, 옛날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자신의 현재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미래도 현재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과거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이 먹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오늘을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미래가 우리에게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말로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더 제대로 살지 않으면 순식간에 또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비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려주고 구원해 줬는데 또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또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도 또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고 또 마른 땅까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 그들을 편안하게 쉬게 했지만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책망하기도 하고 벌을 줄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비가 얼마나 잘 옵니까? 비가 오면 땅이 다 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고 또 이제 토요일 날이 되면 안식일 날은 6째 날은 배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주일날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다 계산해서 주신다는 거죠. 계산해서. 토요일까지는 매일매일 나가서 양식을 이제 만나를 거두어 오고 6일째는 이틀분을 거두어 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할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쭉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나를 원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못마땅해 여기어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이죠.
원망에 해당되는 가장 우리말의 표현에 가까운 것이 뭐예요? 원망. 원망은 궁시렁궁시렁 하는 겁니다. 뒤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거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계속 원망하는, 주방에서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뭘 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그게 뭐 찬송하는 소리인가요?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주방에서도 그냥 집에서 그릇 닦으면서 중얼중얼 궁시렁궁시렁. 원망인 거죠. 원망. 여러분, 원망을 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망의 반대는 감사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해 여기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궁시렁입니다. 궁시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계속 되새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말을 퍼붓고 있지만,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왜 우리를 인도했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배불렀다. 그때는 힘은 들었지만 먹는 것은 그냥 걱정하지 않고 먹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공격받을 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초긴장 상태에서 이렇게 품고 있었고, 또 출산해서도 진자리 마른자리 다 찾아가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키워놨는데, 사춘기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달라드는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뭐가 있냐고 얘기하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부모님이 어려워서 뭐 학원비나 또 무슨 뭐 공부시키려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다는데 공부를 못 시켜준 그런 것에 대한 원망이겠죠. 해준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부모님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부모가 돈을 쌓아놓고 학원 간다고 하는데 안 보낼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서 못 보낸 것이고, 어려워서 그렇게 좀 용돈을 풍성하게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오늘날 부모님들의 문제는 과잉 보호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습니까?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님이 해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뭘 응답해 주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뭐가 있냐라고 여러분 따지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님이 해준 게 없다고 달라드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10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정말로 아침에 여기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그런 원망을 쏟아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광야라는 말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뜻은 황량함, 버림받음, 포기, 그런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갔다 그럼 황량하고 버림받고 포기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는 정말로 풀도 아주 열악하게 자라고 정말로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광야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삶의 의미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광야에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고생을 시켰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했죠. 왜 이렇게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겪는가? 광야는요, 꼭 우리에게 거쳐야 될 과정이고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소가 바로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절대로 훈련소를 거쳐야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군인이 되려면 철저한 훈련을 거쳐야 군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셔야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셔야.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것 먹고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 오늘 구약의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임을 잊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애굽에서 부르시고 홍해 바다와 같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만나 날마다 받아먹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 지치거나 또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만나로 우리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